네, 다윗은 자신이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준비는 다윗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는데 먼저 건축 자재와 예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것들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래서 미리 성전과 나라의 질서를 세워서 자신이 누리던 권력이 솔로몬에게로 잘 이양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후에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방해가 받지 않도록 그 나라의 안정과 그 안녕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성전을 위한 제도들, 그리고 나라를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3장 말씀만을 읽었지만 27장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었던 23장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다윗의 권력,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바로 이양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게 되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위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도니아가 첫 번째 왕위 계승 후보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게 되자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추종 세력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고,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 다음에 세워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자신의 친위 대장이었던 분이야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호종하게 하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들을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저자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하여서 다윗을 대적했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왕이 된 것처럼 기록을 하였었는데, 그것처럼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그 땅에 가져오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오는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역대상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헌당하여 드리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적절하고 순탄하게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말씀, 솔로몬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또 솔로몬의 왕위를 이스라엘 나라 위에 굳게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권력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과 안일함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솔로몬의 왕위가 굳게 세워지고 이렇게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권력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역대상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성전을 건축할 건축 자재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그런 예산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23장부터 26장까지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게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하고 그것을 조정하여서 성전의 예배를 확립하고 또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군대의 편성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또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다윗이 누렸던 왕의 권력들이 그리고 다윗이 세우는 성전에 대한 질서들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준비를 통하여서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준비가 솔로몬에게로 잘 넘어가고 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왕이 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위의 계승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돕고 그가 나라를 얻도록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그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이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솔로몬과 방백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세우고 기획하는 그 질서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할 순서를 정하게 되고 그 맡겨진 직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사명을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들을 정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통해 건물을 세우고 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확립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명을 보다 정밀하게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나라 위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솔로몬을 돕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나이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나이대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계수하는데 그 수가 38,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업무를 전담해서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이 그 성전으로 모두 옮겨지게 되면은 이제 그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즉 계수된 38,000명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레위인들이 감당할 직무를 나누고 그것에 맞게 인원수를 배분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그 예배와 성전 관리의 제반 업무를 감당하는 자로 24,000명을 세우게 되고 또 관원과 재판관으로 6,00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4,000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을 맡은 자들이 4,000명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각 반으로 나눠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역대상 저자가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가문별로 족별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그한 무라리 세 족속으로 이루어진 레위 사람들을 그 안에 세워진 수많은 가문들에 따라서 우두머리를 기록하고 그 우두머리를 따라 가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들이 각자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그렇게 가문별로 정리된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3만 8천 명의 사람을 모았을 때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을 정하였을 때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레위인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상태에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30살 이상의 레위인들을 계수하여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기간 동안 그 성전에서 봉사할 것들을 연습하고 실습하여서 보다 완숙한 상태로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20살 이상으로 먼저 세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 질서를 세울 준비를 하면서 20세 이상으로 레위인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 나이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다윗이 20세 이상으로 먼저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이것은 고대 사회의 지식의 전수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즉 도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고대 사회의 전통에 따라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그들이 30살이 됐을 때 보다 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있는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다. 그것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서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게 됩니다. 또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진설병과 소재물을 반죽하고 굽는 일, 또 이것들을 계량할 절과 자를 관리하는 일 등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외의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의 질서를 세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지금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레위인들이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였지만 후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한데 모여서 그 세워지는 질서에 맞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4장에서는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질서를 따라 세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다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2사람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때 활동했던 사독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자손이었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아들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자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가문별로 세우게 되니 각각 16명과 8명의 우두머리가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 24반열이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자기의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도와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은 제사장 사가랴가 이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를 소개하고 또 이어서 1장 8절에서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 10절은 이 아비야가 제사장의 8째 반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반열을 확정한 다윗은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다른 레위인들도 그 반열과 그 순서를 정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처럼 다른 레위인들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을 감당하는 2만 4천 명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처럼 24개의 반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장은 찬양대를 구성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은 다윗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두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일주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마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상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라고 기록하여서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멈춰졌던 이 직무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만과 아삭과 여두둔에게는 모두 합쳐서 24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거기에 288명의 악기를 잘 다루는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만과 아삭과 여두둔의 아들들을 지휘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12명의 악기 연주자를 붙여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4,000명의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과 함께 순서에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2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은 문지기와 간원과 재판관으로 세워진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오면서 그 언약궤를 지킬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또 성전을 짓기 위해 일평생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 다윗이 바친 제물들 외에 다윗의 군사들이 바친 제물들을 보관하는 이제 그 곳간이 지어졌고 그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고라 자손들 중에서 문지기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다윗이 첫 번째로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 궤가 석 달간 머물렀던 그 오베데돔이 또한 문지기로 세워지고 그의 아들 8명이 또 그의 가문에서 62명이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6장 13절을 보게 되면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왕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찬양대들은 각 24개의 반열을 정하여서 그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정해진 달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들은 성전 문을 지키는 그리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특별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각 가문이 어떤 문을 지킬 것인가, 즉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특정한 구역을 맡았고 그 특정한 구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전의 동쪽과 남쪽과 북쪽 세 방향의 문들 그리고 성전의 곳간 그리고 서쪽에 있는 뜰로 이어지는 문지기들이 세워졌고 특별히 살레게 문이라는 곳에도 이제 문지기를 세우게 됩니다. 역대상 26장 16절에 나오는 이 살레게 문은 버려진 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면서 짐승들이 제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남겨지는 짐승의 똥이라든지 수많은 부산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의 집안 업무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더러운 것이어서 거룩하신 성전에 둘 수가 없었고 그것을 밖에다가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 살레게 문은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장소와 성전을 구분하는 장소에 세워져서 이곳의 문지기가 지키게 됩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동물들의 부산물들을 버린 이후에 그것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도록 특별히 문지기들을 그곳에 세워서 부정한 것들로 오염되는 것들을 막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의 곳간은 성전의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나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이런 곳간을 지키는 일도 맡아서 그 명부를 관리하였고, 또 그 예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꺼내오고 보관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레위인의 직무 마지막은 관원과 재판관입니다. 6,000명의 관원과 재판관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준수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재판을 하여서 재판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일, 또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율법 기준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들의 반열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찬양대와 문지기와 관원과 재판관의 직무를 이 38,000명의 레위인들에게 부여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정한 이 질서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세우게 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역대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역대상 18장에서 군대 사령관과 행정장관을 따로 세워서 두 조직을 분리하여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군대를 맡아서 관리하는 요압, 그리고 행정장관을 세워져서 군대를 돕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행정장관을 세우는 일들은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였고 복속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군대들을 뽑아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24,000명씩을 한 부대로 정하여서 편성하고 매달 직무를 번갈아 가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지휘관을 세워서 12개의 부대로 나누고 각 부대에 24,000명의 군사를 편성하였고, 그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나머지 11달은 자신의 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나누게 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당시의 나라의 국방력이 그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동원될 수 있는 전쟁 물자의 수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들 지휘관들은 일체적으로 총동원령 같은 비상 상황이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그런 명령이 잘 하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는 레위 지파에서도 지휘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지휘관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돕는 일을 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인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도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세워졌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왕의 개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간지기들을 세우고 또 밭가는 농민들을 거느리는 자 같은 행정 조직의 관원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탄탄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다윗은 만들어 갑니다. 또 다윗에게 지혜가 있는 숙부 요나단 같은 참모가 있었다, 모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통치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갔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나라를 내가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는 너를 통하여 왕위를 세우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위임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그 전에 세세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을 나라의 제도를 완비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흔들림이 없고 또 성전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배우가 상을 타면서 이런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을 올렸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수상소감을 말했었는데요, 그 말처럼 다윗이 차려놓은 밥상에 솔로몬이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밥상을 차리는 일도 또 숟가락을 얻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깨끗하고 예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상을 펴고 그것을 닦아 놓아야 하고, 또 만들어진 밥과 반찬들을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잘 배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미리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직접 실행했던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영광과 그 규모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면서 먼저 건축 자재들과 그 건축을 진행할 재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워질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사람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정하게 되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의 규모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 일들이 정확하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직도 완비를 하였습니다. 또 군대를 정비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고, 성전의 건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다윗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솔로몬과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열심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역대상 29장 25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며 계획했던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끼리의 연합과 합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들이, 그 방법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질서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감당할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처럼 눈에 확 띄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도 있을 테고, 또
문의 문지기처럼 어쩌면 똥문을 지켜야 되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막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그런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과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세정 온유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